오늘은 가족의 재발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에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그 말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들 우리 많이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업가 혹은 아주 뛰어난 위대한 정치 지도자, 또 사회운동가, 또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이런 인물들이 좀 많이 배출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강대국들의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셔서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기보다는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라는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이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능한 기업인 또는 정치인 또는 어떤 사업가 또는 영적인 지도자, 이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배출되면 좋겠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산제일의 온 가족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 청년, 어린이, 영유아 유치부, 이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그냥 구호로 외친다고 될 일은 아닐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인물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거 그렇게 그냥 기도해서 될 일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인물을 준비시키는 것일까? 오늘은 그 내용을 좀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이야기 좀 드리겠는데요.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냥 자그마한 성공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를테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시인인 동시에 예언자이고 동시에 전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먼저 앞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시를 쓴다라는 의미 자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남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세계를 먼저 바라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인이 본 세계를, 시인이 바라본 그 새로운 세상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선포하고 설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예언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시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마음속에 들어있던 새로운 세상의 꽃이 이제 대중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이 어떤 시인이 꿈꾸는 세상을 비로소 현장감을 가지고 전달하는 탁월한 의사소통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략가는 어떤 사람이냐? 시인이 꿈꾸는 세상, 그리고 예언자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세상, 이 세상을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에서 구체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인의 꿈은 몽상이 되기 쉽고 예언자의 선포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IT 기업의 성공한 기업가들 한번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 돌아가셨지만 또 마크 주커버그나 앨런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이런 기업가들은 모두가 다 일종의 시인이면서 예언가이고 동시에 전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을 먼저 꿈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세상인지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르칩니다. 그런 연유에는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와 또 명예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청년, 청소년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멋진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2의 잡스, 주커버그, 머스크 이런 인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서 그 시인들의 세상을 먼저 보여주고 예언자가 되어서 그것을 대중들에게 설득하고 나누고 그리고 아름다운 전략으로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인이나 또는 예언가나 또는 전략가의 면모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훌륭한 또는 혹은 성공한 기업가들로부터 배우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이런 시인이자 예언자이자 전략가 한 분을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시인인 동시에 예언자이시고 동시에 전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던 말하자면 아주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앞서서 꾼 시인이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혼자만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라 대중들에게 선포하고 또는 가르치는 그런 예언자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시인이자 예언자인 동시에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시는 분이기도 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 시인이자 예언자 그리고 전략가의 면모 가운데 이 전략가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시인의 꿈과 예언자의 선포를 현실이 되게 하셨나라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셨을까? 그 전략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정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만드는 말하자면 전략의 핵심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혁명적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요, 어떤 성공하는 기업가 혹은 위대한 정치인이나 어떤 뛰어난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현실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때 돈을 사용한다든지 어마어마한 어떤 조직을 사용한다든지 때로는 무기나 군대를 사용합니다. 그게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꿈꾸는 것을 어떤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데 돈이나 무기가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아주 평범해 보이는 가정과 교회를 택하셨어요.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나 가정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돈이나 무기가 있으면 또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으면 쉽사리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피를 많이 흘려야 돼요. 많이 싸워야 돼요. 돈을 가지고 또는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누군가와 싸우고 다투고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그렇게 피 흘려서 만들려는 세상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 만한 그런 세상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이나 무기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전략적인 요충지로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니까 예수님의 핏줄인 어머니나 형제들 많이 사랑하셨겠죠?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인정하지 않고 그 가족들을 그냥 내팽개치는 듯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요. 3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 33절에 이렇게 답변하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니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좀 만나자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누가 도대체 내 어머니이고 동생이냐? 탁 잡아떼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답변 아닙니까? 가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좀 만나자는데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가족과 교회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대로 이해하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그 31절에 시작할 때 그때에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럼 이 그때라는 게 어떤 때냐, 어떤 때인가 하면,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곳은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갈릴리라는 시골촌 부락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시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꿈을 꾸셨고 예언자가 되셔서 대중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라고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특별히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내쫓아주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들도 종종 하고는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병자들이 좀 낫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해방이 되고, 이거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이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쳐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보면은 분명히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좋아하는 일, 좋은 일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그것을 트집 잡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어떤 어린이가 힘있게 그래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 수도에 살고 있던, 갈릴리 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살고 있던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시골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 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짜로 이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이런 세상이 진짜로 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겁박하려고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았는데, 사실은 저게 예수님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귀신 중에서도 대빵 귀신, 여러분 진짜 대빵 귀신이 누구예요? 몽달 귀신입니까? 처녀 귀신입니까? 아니면은 뭐 무슨 엄청나게 커다란 무슨 귀신입니까? 이 성경에는요, 귀신 중에 대빵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알세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거 거짓 뉴스죠. 요즘에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데 대통령 선거할 때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후보들이 그래요. 자기에게 유리한 거짓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가짜 뉴스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서기관들이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시골 촌부락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예수님 미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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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고 일어나니까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미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에 누가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만나러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출세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어요? 또 세상에 어떤 형제가 자신의 맏형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이 집을 나가서 활동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이, 우리 형님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나 듣고 있다라는 걸 듣고서 지금 쫓아온 겁니다. 그 형을 집에 데리고 가려고. 미쳤다는 소리 들리니까 저 형을 데리고, 저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좀 온전하게 만들려고 쫓아온 겁니다. 종종 여러분 뉴스가 어떤 데 보면은 어떤 흉악범이 인질을 붙잡고서 인질극을 벌일 때가 있죠. 그럴 때 누가 이 흉악범을 찾아가서 달래고 또 이렇게 협상을 합니까? 뭐 직장의 동료가 갑니까? 아니면 고향의 친구가 갑니까? 경찰이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누군가가 흉악범이 인질을 붙잡고 있을 때 꼭 나타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가 찾아가서 그러죠. 머시가 너 거시기 해불면 엄마도 거시기 해본다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엄마 목소리 듣고 이 흉악범이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 이 가족들이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집에 데려가려고, 너 미쳤다며 빨리 와, 이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족들이 지금 문 밖에 있는데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우리 식구들은 나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의심할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은 나에 대해서 신뢰해 줄 줄 알았는데 내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나에 대해서 헛소문을 진짜로 믿어버리고 찾아왔다. 상당히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제는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고 믿어줄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들도 내 진심을 몰라주는구나. 안타까운 마음 드셨겠죠.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가족이 왔다, 이 전가를 받으시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속이 하도 비좁아가지고 가족들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뭐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근본적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제시하고 계시는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이 34절과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줄 알고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 아닙니까? 그 가족들을 향하여 내 가족이 아니고 진짜 내 가족이 누구냐? 여기 나와 함께 둘러앉아 있는 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세워보겠다고 예수님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던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절망적이지만 살아가고 있는 여건이 쉽지 않지만 새로운 희망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내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자매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우리가 꿈꾼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피의 끌림을 뛰어넘는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사랑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또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할 때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배웁니다. 때문에. 용돈을 주기 때문에, 밥을 주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주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혀주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뽀뽀를 해주기 때문에, 밥을 사주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내 공로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 입장을 이해해주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알아주고 존중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번 중간고사에 우리 아이들이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번 달에 월급을 500만 원 받아왔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전히 몸매가 쭉쭉 빵빵하니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 사랑은요, 너무 제한적이고 조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 인정받고 싶어서, 내 공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수준의 사랑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들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치킨 튀겨줘. 공부나 해라. 아구찜 해줘. 볶음 우동 해줘. 봉골레 스파게티 해줘. 서울대 가줘. 고려대 가줘. 연세대 가줘. 엄마가 문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건을 따라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이 될 때가 많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수준이 이런 식이에요. 때문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내 공로 인정해 주니까 내가 그럼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들을 가족이다라고 부르신 것은 어떤 겁니까? 피의 끌림을 뛰어넘어서, 때문에의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불구하고의 사랑. 이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실 때, 야, 넌 참 이쁘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정말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 너는 여러 가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쁜 습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온갖 더러운 죄악의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불구하고의 사랑, 여러분, 이게 있어야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불구하고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야만 예수님이 꿈꾸셨던, 시인이 되셔서 노래하셨고 예언자가 되셔서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불구하고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도 없어요. 오로지 가정과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불구하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자녀가,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이게 가정이에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요, 나 인정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연습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오시면 안 되죠. 교회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신 이 사랑을 서로 간에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를 꿈꾸고 교회 같은 가족을 꿈꾸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때문에의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좋으세요?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시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들을 끌어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공동체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기쁨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때문에의 사랑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그 핵심이 뭡니까?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조금 모자라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어미니까, 너의 아비니까, 너의 할아버지이고 할머니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성적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출세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이 불구하고의 사랑이 온 교회를 덮고 가정을 덮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열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